여러분 새벽에 나오시느라고 힘드셨죠? 새해부터 힘든 거 아니에요? 괜찮죠? 우리가 새해는 작년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면 새해가 아니고 그건 헌해입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할 때만 어제의 태양이 아니라 새로운 태양, 새로운 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올해 무언가 내 삶의 변화를 꿈꾼다면 좀 더 새로운 생각을 하고 좀 더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물론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나는 100% 만족한다, 나는 이대로 살 거야 하시는 분에게는 의미 없는 얘기겠지만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해 단 한 걸음이라도 전진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하여 우리가 단 한 걸음이라도, 단 한 가지라도 도전할 때 그 목표를 향해 우리는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작년에 우리 청년부에서 새로운 해니까 우리가 새로운 목표를 한번 세워보자 하고는 각자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함에다 넣고 1년간 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12월 마지막 주에 그 함을 다시 개봉을 해서 그 꿈이 어떻게 됐는지, 그 목표가 어떻게 됐는지를 각 사람이 다 발표를 하고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몇 주 전에 저 역시도 세운 거 한쪽은 넣고 또 한쪽은 내가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비교를 했는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의 상당수가 그 꿈의 한 70% 정도, 세웠던 계획의 한 70% 정도를 달성을 했더라고요. 놀랍지 않아요? 그죠? 놀랍지요. 그래서 올해는 이 꿈을 좀 더 높게 한번 꿔봐야 되겠다, 목표를 좀 더 높이 잡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한번 했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은 목표 중심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아니하면 그는 실패를 계획한 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는 것, 그건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은 게 아니래요. 그 사람은 실패하기로 작정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고 실현 가능한 시간 계획까지, 타임 테이블까지 마련되어 있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꾸준하게 새해를 시작할 때 세우고, 한 달을 시작할 때 세우고, 한 주를 시작할 때 혹은 하루를 시작할 때 끊임없이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표를 세운다고 목표가 다 이루어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제 아침에 나눈 것처럼 골대가 있어야 골대를 향하여 볼을 차지요. 그러다 보면 단 하나라도 들어가는 거지, 골대가 없는 운동장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차도, 아무리 오래 차도 단 하나의 골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골대가 있고, 다시 말해 목표 지점이 있고, 그 목표를 향하여 볼을 찰 때, 네, 언제 들어가도 단 하나가 들어가도 들어가는 것이지, 골대 자체가 없다? 목표가 없다? 그냥 아무 데고 찰 거다? 네, 이런 사람의 골은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세우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목표를 향하여 만세전부터 계획을 했고, 그 계획에 따라 그 목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네, 수천 년 수만 년, 아니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그 목표를 향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걸 보게 되고, 그 목표와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정확한 타임 테이블을 가지고 있었어요. 언제 와야 하는 그 타이밍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네, 그 타이밍에 따라, 그 때를 따라 우리 성자 예수님이 오셨고, 네, 그리고는 그분은 그 목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무언가를 요청했을 때, 어머니요,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나이다 하면서 때를 기다려요. 때를. 네. 그러면서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계획적으로, 네,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깜짝 놀라는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중반쯤 오면요, 십자가가 나오기 시작해요. 네. 그때로부터 비로소 예루살렘에 올라가 제사장들에게 붙잡혀 십자가에 매달릴 것을 말씀하기 시작하니라. 네. 타이밍이 있어요. 아무 때고 말하는 게 아니라 때가 되매, 네, 베드로가 제가 15장이라 그랬나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이 나온 후부터, 그때부터 비로소 말씀하기 시작해. 십자가 사역에 관하여 차근차근 그때부터. 그리고는 그 말씀에 따라, 그 계획에 따라, 그 목표를 따라 행동해 가시면서 저 갈보리 높은 언덕을 향해 나아가셨던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계획이 있고 그 계획대로 움직여 가시는, 네, 목표를, 뚜렷한 목표를 정하고 가는 사람이 그 목표를 이룰 확률이 높은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데나 가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데도 못 간다는 말이 있어요. 네, 목표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거 받으셨죠? 하나씩 그 뒷면을 한번 보세요. 3%의 법칙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목표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너무 고전적인 이야기죠. 그러나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3%의 법칙, 1979년 하버드 경영대학원 MBA 과정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삶의 목표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당신은 인생의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글로 써놓은 것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그 중에 3%는 자신의 목표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런 목표가 있고 나는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이런 계획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3%예요. 그런데 13%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글로 기록해 놓지는 않았어요. 마음속에, 생각 속에 나는 이런 목표가 있습니다 라는, 네, 마음의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었어요.
나머지 84%는 이런 뚜렷한 목표가 아예 있지를 않았어요. 나는 열심히 살겠다, 뭐 이런 주의죠. 나는 그저 열심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겠다. 네. 10년이 지나 1989년 그 졸업생들을 추적해 봤습니다. 그러자 목표가 있었던 13%의 사람들, 네, 마음속에 적어도 생각으로나마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13%의 사람들은 나머지 84%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고 열심히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수익보다 평균 2배의 수입을 올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물질로 저들의 수입으로 이것들을 이제 비교해 본 거죠. 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적어도 딱 드러나는 수치 중에 하나가 이 물질적인 수입이잖아요. 네, 2배의 수입을 올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평균. 네. 3%는 어떻게 됐을까요? 3%는 나머지 97%보다 13%를 포함해서 나머지 97%보다 무려 평균 10배의 수입을 올리더라. 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목표에 관한 유명한 이야기. 네, 우리 삶에 뚜렷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글로 써보고, 글로 쓰는 게 왜 중요할까요? 글로 쓰면서 구체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머릿속 생각만 가지고는 그게 구체화되지 않아요. 써봐야 돼요. 네. 직접 써볼 때 그것이 우리 속에 구체적인 하나의 이미지로 만들어져요. 네. 이런 원리에 의하여 오늘 한 장씩을 드린 겁니다. 올해 특별한 해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그저 열심히 살 거예요? 주어진 일 후회 없이 열심히 살 거예요? 네, 그것도 좋지만 기왕이면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들을 글로 써서, 네, 그걸 내 마음속에 이미지로 만들고, 네, 그저 막연한 꿈이 아니라 구체적인 꿈을 가지고 그렇게 한 해를 도전하는, 네, 그런 2023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그 다음 밑에 한번 보죠. 인생의 목표는 곧 인생의 설계도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설계도 없이 좋은 집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네. 좋은 집은 좋은 설계도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저 열심히 짓는다고 좋은 집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그런 설계도를 이번 일주일 동안 한번 그려보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설계도, 네,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새로운 설계도를 향해 설계도를 가지고 우리가 도전해보자, 그 말입니다. 우리 뒤로 한번 넘어가 봐요. 뒤로 넘어가시면 표대를 향하여 있죠? 표대를 향하여. 이런 목표 중심, 표대라 지금 번역되어 있는 이 목표 중심의 인생을 사는 10가지 비결을 우리 한 번씩 읽어보죠. 1, 자 시작. 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다르죠.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 모여서 이 목표 이야기, 표대 이야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아침 기도하고 목표를 세우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동기를 가지고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네. 나의 어떤 유익이나 혹은 나의 개인적인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한 목표라면
네, 그 목표는 쉽게 달성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이 선한 열망을 가지고, 이 선한 동기를 가지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어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네, 자기가 영광받기 위하여, 그 말이죠.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이 목표를 세울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이 목표를 세운 것은 과연 무엇을 위함인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가? 생각하시면서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같이 읽어요. 시작. 목표는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너줄하게 길게 쓰는 것보다도, 아니 처음에는 좀 길게 썼다가도 줄이고 줄여서 명확하게 뚜렷하게 나는 이겁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주님이 물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네. 탁 그 입에서 나옵니다. 내 딸을 고쳐주옵소서. 그게 목표예요. 뚜렷한 목표.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이유, 네가 왜 나왔느냐? 라고 물었을 때 그 입에서 탁 떨어지는 이 간결한 대답. 여러분, 뚜렷한 목표, 간결한 목표를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시작. 목표는 글로 기록해 두어야 한다. 네, 누가 볼까봐 이런 거 없잖아요. 나만 보면 되잖아요. 네, 어떤 분은 아예 써서 자기의 호주머니 안에, 지갑 안에, 수첩 안에 늘 넣고 다니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에다가 오늘 드린 거 이거, 네, 좀 크다 싶으면 반절을 접어서 넣고 다니십시오. 1년 동안. 그리고 예배 때마다 혹은 성경을 볼 때마다 펴서 내 목표를 한번 확인하고, 나는 지금 이 목표를 향해 가고 있나? 네, 스스로를 살펴보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4번. 자, 시작. 매일 볼 수 있어야 한다. 네, 그러기 위해 성경책이 가장 좋죠. 네, 책상 앞에 붙여놓을 수도 있지만, 네, 교회 와서도 볼 수 있으려면 성경책에 꼭 넣고 다니는 거죠. 5번째. 시작.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있는가? 네, 간결한 목표 하나 딱 써놓고 끝나지 말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 나는 이 목표를 위해 내가 올해 어떻게든지 다이어트에 성공해야 되겠다.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이 다이어트 목표 마이너스 5kg 달성했으면 마이너스 5kg를 달성하기 위하여 나는 어떻게 해야 하겠다. 네, 계획을 가져야 돼요. 저녁 6시 이후로는 밥을 안 먹겠다. 네, 모든 계단은 올라갈 때 걸어서 올라가겠다. 뭐 이런 나름대로의 구체적인 목표를, 행동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냥 5% 달성하지 말고 그 행동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간략한 행동 기록, 행동 목표, 행동 계획을 거기에 또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시작. 기한을 정해 두었는가? 네, 언젠가는 이루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언제까지 하겠다. 네, 올 연말까지 하겠다. 아니면 올 상반기까지 6월까지 하겠다. 아니면 좀 더 구체적으로 2월까지는 이렇게 하고 6월까지는 이렇게 하고, 네, 10월까지는 이렇게 하고. 네. 자, 그 다음 7번. 시작.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들과 함께 하라. 나 혼자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비전을 같이 공유할 사람이 필요해요. 네, 가까운 가족끼리 혹은 목장에서, 네, 혹은 친구끼리 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거 안 이루어지면 창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자기 아버지와 그리고 자기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계속해서 내 꿈을 들어보세요. 나는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나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자꾸 이야기를 하죠. 결국 그 꿈 때문에 미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 꿈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머릿속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각인이. 네. 그리고는 나중에 보면 그 꿈을 기억하였더라. 그 꿈을 기억하였더라. 네. 말로 표현하시기를 바라고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들과 자꾸 공유해 가시는 8번. 자, 시작. 날마다 성공한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며 살아라.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남긴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으며 큰 이 나무가 되어서 겨자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깃들고 나그네들이 와서 쉬고 그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분이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그 모습을 생각했다. 나는 비록 한 알의 밀알 같고 겨자씨 한 알 같은 존재지만 나약하게 이를 데 없는 존재지만 내가 땅에 떨어져 썩고 결국 여기서 싹이 나고 자라면 나머지 하나님이 하시면 나는 큰 나무가 될 것이다. 이 꿈을, 이 환상을 날마다 머릿속에 그리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는 비록 겨자씨 한 알같이 한 알의 밀알같이 초라하게 이룰 데 없는 존재 맞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할 수 있다. 이 꿈을 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걸 날마다 성공적인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우리가 도전해 가는 것이죠. 9번 시작. 당장 시작해야 한다. 미루지 마십시오. 이미 새해는 시작됐죠? 앞으로 한 달 후 있다 할래요? 네? 이미 시작됐죠? 그래서 뒤로 미루지 말아야 돼요. 제가 대학원을 다니며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논문을 조금씩 쓰는데 같이 공부하는 학우들을 보면요, 우리가 30명 있는데요, 그 중에 논문 쓰는 사람은 3명밖에 없어요. 나머지 27명은요 날마다 계획만 얘기해요. 계획. 나는 이렇게 할 거다. 자기 차례가 오면 나는 이렇게 할 거다. 나는 이렇게 할 거다. 근데 실제로 쓰는 사람은 몇 명? 3명밖에 없어요. 그분들은 왜 계획만 세우고 있는지 아십니까? 행동으로 안 옮겨요. 저도 행동으로 옮기는 데는 상당한 결단이 필요했었어요. 저도 한번 쓴다는 게 책상에 앉아서 써 내려가기 시작한다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머릿속에 생각은 많지 정리는 안 되지. 그러니까 섣불리 책상에 못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나도록 계획만 발표해요. 계획만. 한 걸음도 앞을 향해 못 나갑니다. 행동에 옮기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언제 시작해야 돼요? 새해 아침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오늘부터, 내가 오늘부터 하리라. 네. 우리 하나님의 시간은 당장 오늘이라는 시간만 내게 주어진 거예요. 내일은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시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목표를 향해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10번. 자, 시작. 목표를 위하여 기도하라. 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표대를 향해 달려갔던 바울처럼, 네. 내가 앞에 있는 표대, 앞에 있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주께 맡기고, 네. 그리고는 그 목표를 위하여 내일이 아니라 오늘 당장 시작하는, 네. 자, 우리 밑에 있는 고린도전서 9장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다름질하는데, 내가 달려가는데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않는다. 뚜렷한 목표를 정해놓고 100m 달리기 선수가 앞에 있는 꼬린 지점을 정해놓고 달려가야만 되는 것처럼, 네, 목표를 향해 나는 달려간다. 허공을 치는 것처럼 아무렇게나 달려가지 않는다. 네. 그리고는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동안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언제나 내 육신이 우리의 장애물이 되거든요. 내 육신은 언제나 게으름을 피우기를 좋아하고 뒤로 미루기를 좋아하고, 네. 이게 우리의 육신입니다. 아무리 좋은 목표가 있어도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내 육신, 네. 내 발을 붙들어매는 이 자꾸 붙잡는 이 육신, 그걸 쳐서 복종시켰다. 그래서 위대한 바울이 된 거예요. 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이분이 누구지요? 성령님이세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네,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앞을 향해 구름 기둥이 가면 나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구름을 따라가야 돼요. 불기둥을 따라가야 돼요. 그건 누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이에요. 내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그 성령님이 감동 주실 때 그 감동에 따라 나도 벌떡 일어나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가야 돼요. 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잠시 설명을 듣고 집에서 여러분이 숙제를 해오셔야 돼요. 옆에를 보십시오. 2023년에 내가 하고 싶은 일들, 이걸 항목별로 일단 쭉 정리를 해보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일들 쭉 써보세요. 가정에서, 학생이라면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의 영역에서, 사회생활에서, 개인 성장의 영역에서 나는 이런 것을 하고 싶다. 쭉 한번 집에 가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내가 뭘 하고 싶은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이런 일을 좀 하고 싶다 하는 걸 쭉 써보십시오. 네. 그리고는 밑에 2023년 목표를 나는 간결하게 2023년 목표 선언문을 한번 써보십시오. 나는 2023년 이 일을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올라가고 싶다. 이 목표에 다다르고 싶다 하는 것을 간결하게 목표 선언문을 쓰시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한 5가지 정도로 세부적인 계획을 딱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이 하실 일이에요. 오늘 집에 가셔서 이거 펴놓고 잠시 시간을 내가지고 마치 나무를 패는 사람이 도끼날을 가는 시간을 갖듯이 한 해를 출발하기 전에 내게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2023년을 시작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써보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